왜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축복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죠. 요즘은 그 Y라는 단어 하나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그 책들을 썼는데 수백만 권이 지금 팔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축복이 되는가?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종교적 행위로 믿음을 소유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믿음은 저절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축복이 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도대체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사냥꾼의 올무에 딱 잡힌 것처럼 사단에게 꽉 잡힌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과 상관없이, 여러분 권력과 여러분의 지식과 상관없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옛뱀 큰 용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에 의해서 묶여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빌고 돌에게 빌고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고 혼란이 와서 견딜 수 없고 막 소용돌이를 치는 겁니다. 뭔가 인간이 그 혼란스러움을 그 눌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막 찾아다니면서 만들어낸 것들이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명태 대가리에다가 빌고 돼지 대가리에다도 빌고 물어를 먹어도 물에 빌고 이렇게 점쟁이 따라다니면서 미신 부설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자꾸 각종 종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저절로 간다니까 저절로.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 정신문제입니다. 자꾸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정신문제가 급증하고 정신질환이 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통제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 반응에 따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육신의 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자꾸 이제는 드러눕고 무기력에 빠지고 뭔가 자꾸만 아픈 것 같고 그래서 TV만 키면 오늘의 안보험 막 이래가지고 막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내가 보험을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막 이런 상황이 오고 그러면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옥으로 내 인생이 점점점 끌려 들어가고 점점점 늙어가면서 그냥 자신도 모르게 지옥 체질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후대에게 내 영적인 문제를 그대로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게 대물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앞에 지금 여러분이 누구든지 서야 되는 이런 상황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내는 것이 그리스도요 구원입니다.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 그 이름을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소나기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시작되고요. 그 이름 속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뭐냐?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제일 많이 강조했어요. 그럼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그때 우리 속에 들어가시고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요.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꾸 헛것을 믿는 거예요. 헛것.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헛것. 그 헛것이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이게 헛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다 끝내놨다라는데도 자꾸만 지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그것을 헛된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꾸만 지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안 찾아도 돼요. 이미 와 계신다니까. 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자꾸 안 찾고 주여 아버지 이렇게 뭘 불러 부르기는 여러분 안에 보좌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짜 이거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종교적이에요. 헛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를 너희들이 삼킨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열심이 나를 삼키는도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윤리적.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완전 하나님처럼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헛된 인생이에요. 헛된 시간 낭비. 그렇게 되면 일반 종교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종교도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이에요. 기독교는 이것을 단번에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을. 무엇이 근거가 되어져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상처만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만. 그래서 좀 특이한 권사님이라든가 특이한 전도사 같은 사람 하나 이상한 거 만나면 이상한 거예요. 달램굿, 시슴굿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우신다 하면서 같이 울어버리고 그래갖고 형님 동생 삼아버리고. 교회 안에서 그래요. 다 상처만 남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해결책이 없어서 자꾸만 분노가 넘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시비만 걸고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싸움박이 지는 거예요. 싸움박. 하나님도 없어, 그리스도도 없고 이미 상처와 분노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줘서 그래요. 목사가 복음을 안 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냥 육신적인 것은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거지만 신앙생활만큼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굉장히 내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딱 죽어서 눈을 떴더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자마자 전혀 아는 체를 안 해. 주님 예수여,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리 예수여 불러도 그때는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이 땅에서 아는 척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는 척 한 번도 안 하다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다리 떨고 막.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물 한 방울도 찍어주지 마라. 왜? 너는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찾지도 않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물 한 방울 찍어 먹을 자격도 없는 놈이다. 마귀하고만 놀아가지고. 그래서 내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다 중요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게는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그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오늘 야이로의 믿음이 나오지요. 40절서부터 42절에. 야이로라는 사람은 성전을 맡은 자요. 일종의 장로님격 되는 사람이에요. 이 야이로의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야이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됐느냐?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돼 있어요. 누구 발 앞에? 이게 근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근거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비밀입니다. 그 야이로에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사단의 머리를 밟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소문이 팍 들린 거예요. 그때 성전에서 이 친구는 곤초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당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에 억울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고, 인생에 중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예수 발 앞에 엎드리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내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어둠의 실체를 즉각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으며, 네가 강한 자를 결박할 때 이 세상을 너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왜 반드시 응답을 받고 승리가 되어지느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계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들으시되 주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길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게 근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라 소리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여러분이 안 됐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성이 아니 되어지니까 자꾸 혼란이 온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하는 길은 뭘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참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그래서 성경의 증거들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80세 나이에 응답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80세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하게 잘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에, 히브리서 11장 25절 27절에 틀림없이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응답이 없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스스로 계신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 여호와가 뭘까? 그 말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알아듣게 된 거예요. 희생제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밟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그리스도라는 그분.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걸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지금 사람들 너무 안 하는데요. 왜 안 하느냐? 하도 일반 교회에서 쥐약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유일성 되어지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꺾어서 촌놈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들어갔더니 세계를 제압했습니다. 요셉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갔더니 요셉을 세계 주인공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초과학적이요 초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약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왜 그렇게 우울하십니까? 왜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왜 사울 왕 속에 그렇게 미움과 분노와 상처가 가득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 속에 그 영이 들어가니, 아나니와의 삽비라 속에 그 어둠의 영이 들어가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네 속에 들어간 것, 네 속에 붙어다니는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질 것이다. 이게 비밀이요. 진짜 한번 여러분 도전하세요. 진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80세 먹었던 노인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바로, 스스로 계신 그 이름이 바로 희생제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분이 바로 여호와 그리스도시구나. 6월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시구나. 피 언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붙들어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앞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믿음이 회복되면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숨이 지금 깔딱깔딱 하는 중에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지금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숨이 깔딱깔딱하며 죽게 됐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초청해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섰버려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이 야이로라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권위가 있고 성전을 맡은 사람이고 그러니 예수님 왜 멈추십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얼마든지 육신의 반응에 따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멈춘 걸음 속에서.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이 성전 맡은 자는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예수 발 앞에 정말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오늘 숨이 떨어지는 그 시간이라도 육신적 반응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근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한 사람이 누구냐?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그게 43절서부터 46절에 나오지요.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어떻게 됐죠? 모든 재산을 허비했지만 그는 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거기에다가 여자가 혈루증을 앓았다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문화 속에는 뭐를 말하느냐? 부정한 여자여, 저주를 받은 자여,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은 신분입니다. 따로 살아야 돼요. 고립되어져 있는 여인이요. 이 여인이 예수가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가는데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갈 수 없어 비좁고 찾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 예수를 만나면 살 것이고 저 옷자락만 만져도 저 그림자만 밟아도 나는 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온 거예요. 이 여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뒤편에 들어가서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내가 예수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이 믿는 그 순간 그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믿을 때. 그래서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복잡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복잡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순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46절에 딱 기록되어 있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되는 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복음 예수님이 즉각 손을 댄 여자한테 이 싸가지야. 네가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싸가지다 너는. 이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에게 옷자락을 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적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지옥 권세 잡은 악한 영아 우리 가정에서 이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될지어다. 내게 모든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질병을 담당했다. 저주야 가라. 이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빛이 있어라.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 시대에 너는 일어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밝힐 때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오늘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한다라는 말이죠 지금.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억울함, 나의 가정의 자녀들 문제가 오늘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에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여인의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 여자가 떨면서 나왔어요. 떨면서 당신을 믿는 순간 내게서 흐르던 혈루의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 근무했던 하인들이 쫓아와서 야이로여 이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모셔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야이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하나님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무엇일까 하고 기다렸어요. 그게 딸을 살리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근거는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잡아야 돼요.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이로야,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나리라? 아닙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지 않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증거 있는 말씀에 근거를 두었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도 가셔야 되는 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라사 지방으로 틀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걸음을 틀어준 것이 바로 뭐냐?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부러짓는 자.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각종 사이비 종교가 난무하고 복음이 희미해진 이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계를 정복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옛사랑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근거예요. 그래서 옛사랑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예요.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날마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람을 잠잠케 하셨을 때 어떤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그 기적을 맛봤습니까? 풍랑이 이를 때, 폭풍이 내 개인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의 제자들은 뭐라고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질렀느냐? 주여, 주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이 말씀의 근거를 가졌었을 때 바람아, 폭풍아, 물결아, 잔잔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너는 안 돼, 너 같은 싸가지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근거를 갖는 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말씀을 가지고 근거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희망으로 둔 아들이 죽었고 소망으로 둔 아들이 죽었었을 때 나인성에 찾아온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인성 과부가 왜 하필이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며 예수를 향하여 삿대질을 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울지 마라. 그 한마디의 울음을 거쳐야 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 때 청년아 일어나라.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거. 말씀의 근거를 가진 사람.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의 근거를 갖는 사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계를 정복할 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친 이스라엘을 보시고요, 말씀을 놓친 요셉의 형들을 보고 말씀을 놓친 가룟 유다를 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생애가 비참한지. 오늘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가득한데 교회는 자꾸만 부흥시키려고만 하는 얄팍한 동기를 가지고 쟁쟁그리고 따지고 의심하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 속에서 각종 인본주의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종교적 능력으로 치유가 되면 여러분에게는 점점점 영적인 문제는 심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한때는 종교적인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도 해봤어요. 그런데 개인에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내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리를 찾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외치며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딱 접하고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체험되어졌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사기꾼이었고 사기꾼 목사였고 여러분에게 사기쳤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선포할 것이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러고 왔습니다.
많은 증거가 있지요. 여러분 개인들에게도. 여러분 병 고치고 병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누군지 구원 얻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정말 알아야 되거든요. 응답이란 문제 자체가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정말 종교인들이 망하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저는 정말 내 자신이 망했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나서부터 진짜 된다. 독일 사람들은 상품을 살 때 이거 상품이 수명이 얼마나 가냐 이렇게 물어봐요. 프랑스 사람은 이것이 최신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한국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진짜요? 이렇게 물어보죠. 꼭 진짜냐고. 그 진짜요라는 것을 늘 질문했던 나는 진짜를 찾아낸 거예요. 오늘 진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우리 한국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로 시작됐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람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는 무엇이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사망 권세 잡은 소나기에서 지옥 권세 소나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빠져나오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모든 생명들에게 불어넣어서 그들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복음을 우리 예수사랑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대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모든 예수사랑 가족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증거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1천만 전도제자가 일어날 때까지 망하지도 마시고 실패하지도 마시고 아프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시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치유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 말씀의 근거를 가진 자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하나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시켰던 하나님, 바로 말씀의 근거를 두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 싸우니 오늘 이 시간부터 개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산업마다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